로마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네. 플러스 로마이우스라고 되어져 있고요. 우리는 로마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록자는 바울 선생님입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기록하였음을 증명하고 있고요. 고린도의 가이오의 집에서 더디오가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더디오가 대필해서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갱그리아 교회 일꾼 베베를 통해서 로마에 전달되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부터 한 번도 로마서가 바울 선생님의 서신이 의심받은 적이 없이 바울 선생님이 쓰신 걸로 보여집니다. 어휘나 문체나 또 논리의 전개 방식 등 바울 선생님의 다른 서신들과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이 유대인과 이방인 혼합 공동체로 대부분 이방인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혼합되어진 사람들이 많다가 점차적으로 이방인 공동체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방문하기 전 AD 49년 이전에 이미 로마 교회가 형성이 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 거주한 유대인들이 추방함으로써 수요를 진정시켰습니다. 그 사건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 지방에 와 있었고 그렇게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AD 54년에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나서 네로가 즉위하면서 다시 유대인 추방령이 취소되어서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로 다시 많이 들어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부들도 로마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AD 58년경에 로마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로마 교회 설립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설립했다라는 설도 있고요. 베드로는 헤롯의 박해가 있기 전까지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부근에 있었고요. 예루살렘의 주인은 누구였죠? 이렇게 총체적으로 하던 건 예수님의 형제였던 누구였죠? 야고보 장로였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그 위치에서 49년에 1차 예루살렘 회의 때에 오히려 그 안에서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한 위치로 봐서 그 부근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AD 50년경에 49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회의에 베드로가 참석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설립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는 로마에 가기를 희망하였지만 열매를 맺도록 하기를 희망하였으나 그 계획이 차질이 실현되지 않았음을 로마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로마서에서는 로마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순절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 가운데 개종자들에 의해서 세워졌다. 오순절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다시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에 명제를 세고 돌아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회심한 이들이 교회를 세웠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로마로 이주하면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 2차 전도여정 이후에 3차 전도여정 때는 바울 선생님이 직접 전도해서 교회를 형성한 것보다는 바울 선생님 영향을 받았던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형성되고 바로 파송하고 하는 일들이 아볼로 파송했던 일도 그렇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울 선생님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 통해서 로마로 이주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있었음을 로마서 16장의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편지 문안하는 걸 보아서는 가정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경 가운데 로마서가 기록되어질 때는 성도들 간의 신앙 간의 차이로 갈등이 형성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적인 것들을 행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었고요. 늘 계속 있었죠.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기 전에 먼저 유대인이 되고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럼 유대인이 되는 방법이 뭔데? 할례를 행하면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당이라고 하죠. 율법을 쫓아다니면서 바울 선생님을 괴롭히는 할례당. 율법주의적 신앙관으로서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이방 성도들은 너무 또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방종하게 되는 일들이 생겼었습니다. 그로 인한 문제들이 있었고요. 외부적으로는
현실적인 삶의 행동 양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세속 권력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해야 되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갈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록연대는 3차 전도 여정이 끝나고 예루살렘이 향하여 가기 전 3개월간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 로마서를 쓴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로마서를 써서 보내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잡히시게 되는 이야기가 되어질 겁니다. 네, 그 이야기들이고요. 하나는 그가 고린도후서를 썼을 때는 아직 모금이 끝나지 않았으나 로마 교회 편지를 썼을 때는 모금이 끝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3차 전도여정 기간에 기록이 되었지만 조금 지나서 고린도후서가 쓰여진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그 신령한 은사는 무엇이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의를 가르쳐주죠.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바울의 사도성을 확증하기 위함, 늘 바울 선생님이 끝까지 사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로마를 방문하려는 계획을 알리고 준비를 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방문을 알려서 로마 교회 기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고, 그 로마를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 당시의 땅끝이라고 여겼던 서버나 지금의 스페인 전도를 위해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디모데후서나 디도서를 통하여서 바울의 5차 전도여정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바울 선생님의 5차 전도여정, 가택연금 2년, 법적으로 2년간 고소인이 나오지 않으면 풀려나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만약 고소를 해서 무죄로 판결이 되면 고소했던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에서는 바울 선생님을 고소하러 오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법적으로 2년이 지나서 가택연금에서 빠져나와서 말씀하신 대로 서버나까지 갔다. 어떤 사람들은 영국까지 왔을 것이다 해서 거기에는 이제 바울 성당 같은 것도 짓고 하죠. 영국까지 왔던 근거가 있다까지 얘기하지만 저기서 서머나까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 여러분들 보시는 것은 그 16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는 16장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 마가 얘기할 때 들으셨죠? 마태가 수학 문제를 냈어요. 산수 문제. 282 했더니 마가가 16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사간 누가를 이 일로 인해서 요한이 이사간 누가를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다 헤어졌죠. 그랬더니 그 문제를 가지고서 사도들이 로마에다도 문제를 낸 거예요. 사도가 282 했더니 로마서 16. 네. 그래서 16장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이었죠. 로마서 16장이에요. 이 16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늘 로마서 하면은 로마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설교도 하고요. 책도 많이 냈는데 다 하나로 기결돼요. 뭐죠? 이신칭의. 로마서는 이신칭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는 이신칭의로 끝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서 여러분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이신칭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죠. 그럼 믿음으로 의롭다 여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가운데 있고요. 구원받은 자의 생활이 어떠해야 되냐? 중요 포인트는 어디 있는 겁니까? 이신칭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살아야 됨에 대한 이야기. 로마서의 핵심은 오히려 이 뒷부분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앞부분에 너무 중점을. 이것은요, 동일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셨잖아요. 레위기에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부정한 자가 제사법을 통하여 정결이 되고, 정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해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생활을 통하여 거룩해지는 삶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는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메시지가 동일하게 로마서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얘기하지 않고 로마서만 얘기하면요,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로마서만 얘기하면 이신칭의만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이신칭의는 누가 얘기한 겁니까? 바울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확대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루터예요, 루터. 루터가 여기를 너무나 강조했어요.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정하게 되는 거, 부정에서 정결로 되고 정결에서 거룩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정에서 정결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이신칭의를 통해서 더럽혀진 사람들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의롭게 되어진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3부에 있는 구원받은 자의 생활이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신칭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생활로 거룩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됨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신칭의가 필요한 이유는 제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 방문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삶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자 한다. 그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너희에게도 있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한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 열매 맺음으로 너희에게 가고자 한다. 그런데 가고자 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지만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길이 막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얘기한 대로 어딘가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가지 마라, 마게도냐 넘어와라, 그것만이 아니라 길이 막혔다라는 건 그 환경이라든가 어떤 그런 모든 기후라든가 것들을 통하여서 가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길을 막았다는 표현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러 가기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이란 단어가 들어갔어요. 이게 하박국에 있는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주어진 거고, 실제 바울 선생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했는데 루터가 솔라 피데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직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는 없는데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솔라 스크립트와 솔라 그라시아,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은 믿음 하나로 끝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면 아멘 끝,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면 생활을 통하여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가 더 중요한 부분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왜 의가 필요하느냐? 이방인이 범죄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과 경건하지 않은 불의한 사람들을,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첫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서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믿지 않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핑계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였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들의 것으로 우상들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될 피조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않고 피조된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우상화시켜서 섬기고 있으니 그것이 범죄라는 겁니다. 또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두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들을 음란하게도 놔두고 그냥 유기시켰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방치했다,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방치시켜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었다. 네. 그들의 모습은 행하는 일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행했다는 것. 그걸 옳게 여기게 했다. 여러분들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모습이 사사시대에도 분명하게 있었어요. 왕이 계신데도 왕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기하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보다 낫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보다 결코 더 낫지 못하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그들을 판단하고 있지만 그들은 오히려 세상을 정죄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들에겐 율법이 주어졌지만 오히려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여깁니다. 율법이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행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율법을 듣는 것으로 그들은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율법을 의지하여 그것을 스스로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에 의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되는데 율법을 가진 것만으로 의로운 존재라는 우월감에 교만했었습니다. 결국 할례자는 율법이 없어서 무할례자가 되고 무할례자는 율법을 가져줘서 할례자가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죄 아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의롭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으로 죄를 자각한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인이 차별이 없으십니다. 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모든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속량하심, 구원하심, 그것이 값없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믿는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수요, 할례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속량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구약에는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속량함을 받고 의로워질 수, 정결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 그러니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법이나 행위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결국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를 정하게 하시는, 부정에서 정결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화목의 제물로 원수된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 히브리서 10장 1절로 8절에 짐승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표하며 그 기간 동안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고 대속물, 속건제물,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의롭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4장에 가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뢰에 대한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을 제시하고 있고요. 예, 이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그 의로 여겨진 바 되었을 때, 그가 이미 할례를 받았을 때가 아닌 받기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여겨졌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예.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실 줄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아담은 아담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죄인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오히려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삶,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죄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루어야 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주어진 것이냐? 네. 8장에서 지금까지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 가운데 거하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의 가운데 계시며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마음을 살피는 이가 계시니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의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지에 대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것이 그들이 잘하고 무엇인가 의롭게 여겨지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또 완악하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셨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믿음에서 난 이가 아니라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불신앙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이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짓들, 결국 그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 오히려 이방인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 그러나 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을 사랑하신 것 아니고요. 차별이 없으셨습니다. 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했고요.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했고, 지금 유대인에서 이제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 부르시는 자 누구든지
그 응답하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바울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돌 감람나무에 대해 말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이방인들이 돌 무화과 나무이지만 오히려 참 감람나무의 유대인들을 자르고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접붙여서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에게로 시기나게 합니다. 그럼 시기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접붙여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결국은 유대인들을 다시금 시기나게 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림받았는데 너희들은 다를 줄 아느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원받은 자의 생활에 대한 가장 핵심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오히려 구원받은 자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중요한 부분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공동체 안에서의 의무입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신칭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늘 분별하고 유지하라는, 거룩하라는 것이 분별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부터 왔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에 권세자가 있고 권세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권세인들에게도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임을 설명합니다. 이웃에게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고린도 후서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어떤 은사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랑. 그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사람에게 덕이 되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로 살아가는 것. 바로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하게 되어진 정결해진 이스라엘 백성들, 이신칭이 된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을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레위기의 말씀처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정결해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법, 사회법, 성결법이 무엇이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약한 자를 판단하고 약한 자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약점을 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 것이다 말합니다. 로마 교회를 향하여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 교회의 공동체를 또 살려나가는 것. 믿음이 있다 해서 믿음을 의롭게 되지만 그 모습은 사랑하면서 공동체를 위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로마 방문 계획과 문안 인사로 마쳐지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일에
자기가 쓰임받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님의 로마 방문 계획을 말씀합니다. 이제는 이곳에서 모든 일들을 여러 번 했고 로마로 가고자 했는데 그 길들이 다 막혔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어지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가고자 했던 것은 당시에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속에서 서바나가 땅 끝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것, 내가 그것을 바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를 바라보고 갈 때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내가 너희들에게 방문할 것이지만 방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준비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아가야 연보를 기쁘게 하였고 이 섬김이 받을 만하게 하였고 이제는 서바나까지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의 찬양과 감사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전체 로마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 이신칭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심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요.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하심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불신앙하였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생활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랑을 통하여서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 살아가야 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 간의 갈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율법과 할례로,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자유를 대하며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로마 교회를 향하여 바울 선생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말씀합니다. 할례로도 율법으로도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성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선택받았지만 복음을 거부함으로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유대인의 남은 자들도 구원받겠지만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버리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므로 거룩하게 성화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드릴 영적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세상 권세자의 관계 속에서 일치와 순종과 화평과 덕을 세우며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비도에는 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삶이 바울 사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가 뭘까요? 당시 십자가는 사형 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죽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그럴 때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된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바울 사도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면서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